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러한 마음과 또 생각들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때로는 잊고 지냈었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뉘우치며 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진리와 정말 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래에 내 주의 나라와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어서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또 놀라우신 그 뜻의 비밀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저희가 가득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느낀 자로서 그 비밀을 참으로 안 자로서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정말 그에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그분 앞에 세우셔서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말하자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속량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였죠. 그게 지혜와 총명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전에 없던 어떤 지식이 생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아주 풍성한 이해, 진정한 깨달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인데, 그럼 이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이에요. 감추인 것이고 그만큼 보배로운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정말로 친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실감나게 와 닿으며,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지금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계속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은 뭐냐? 그렇다면 그 뜻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밀이 굉장하지, 비밀이니까 놀라운 것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비밀이 무엇인지를 또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가기를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 비밀이 한글 성경으로는 9절 중간쯤에 있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자신의 뜻을 이제 정하신 거잖아요. 뜻의 비밀이라고 하였으니까 어느 순간에 말하자면 분명하신 그 뜻을 정하셨는데, 왜 그러한 뜻을 정하셨는가? 왜 그렇게 비밀스러운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정하신 것은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신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의무감 같은 것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뻐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대개 이러한 기뻐하심이 우리들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이 기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5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그 기쁘신 뜻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 사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말하자면은 그의 뜻에 기뻐하심이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좀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이미 5절에 나와 있었고, 근데 이것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5절에서 보았었고, 이제 이 9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의 기뻐하심이나 그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그 뜻의 비밀이나 거의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실제로도 그러하지만 짐작해 보기로서니 이 5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뜻을 정하신 것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정하셨는가 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냥 가볍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 것이지만은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담담하다, 그냥 무덤덤하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죄인 말은 들었지만 와닿지가 않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고. 만일 정말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뜻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또 그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 뜻이. 단순히 우리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넓고 큰 뜻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뒤에 보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그 기뻐하심을 따르는 것이 왜 이 뜻을 세우셨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 뜻을 이루실 말하자면 방법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먼저는 한글 성경은 좀 섞여 나오긴 했지만은 먼저는 결국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정한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방법과 수단을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라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로 딱 정하신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한다는 말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 때에 딱 저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말하자면 실행해야겠다,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우리 때가 찼다는 말 잘 안 쓰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 때가 드디어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1장에서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쭉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슬슬 이때쯤 한번 내가 내 아들을 보내볼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되어져 왔던 것이었고 마침내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경영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주로 회사를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그 옛날 그 시대에는 되게 어떤 오늘날처럼 아파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대저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하인들도 수십 명이 있고, 왜냐하면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안일을.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을 막 우리처럼 오늘날 몇 명, 한 명이서 두 명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대저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청소하고 막 각각의 그 방들에 대해서 다 깨끗이 하고 뭐 이불도 개고 또 밥도 그게 뭐 한두 명의 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농사일까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집안일인 것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내가 오늘은 저기 일할래. 지금 이제 슬슬 시간이 되었으니까 어디 빨래나 널러 가볼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의 집안일이 말하자면 그 하루에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맞춰지려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스케줄이 다 짜져야겠죠. 그 머릿속에 어떤 시간과 그 어떤 장소와 그 장소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들까지 다 해서 그것들이 빈틈없이 맞물려서 계획에 짜 있고 그대로 말하자면은 운영을 해 나아가는 거죠. 집안일을. 그 성경에서 주로 우리가 청지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쓰는데 그건 청지기와 같은 일종의 감독관이죠. 그 집안일을 감독하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집안일을 완전하게 경영해 나아가는 겁니다. 빈틈없이 잘 맞물려 가도록 이 시간에는 여기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저기 그동안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집안일을 경영해 갈 때에 비로소 그 하루에 또 아니면 한 해에 그 집안일이 온전히 제대로 돌아가겠죠. 이러한 것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뜻에 사용했다는 것은 그냥 이게 멋있어서 사용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정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바로 이때야 해서 그때 딱 예수님을 보내면 되지라고 해도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때까지 아주 처음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날에 보내서 맞으면 그 뜻을 이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서 쭉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경영해 나아가셨다. 달리 말하면 다스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그것이 잘 보여지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러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으로 완전 구체화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나라를 세울 만큼의 많은 인원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물론 형들의 악의로 이런 것이었지만은 형들의 그 악한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의 애굽의 보호 아래서 이제 출애굽기 그 시작할 때 뭡니까? 그들의 자손이 너무나도 불어나가지고 애굽 왕이 경계할 정도로 말하자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민족의 숫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지만은 그 사사기 때 우리가 알죠.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저 먼 나라에서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 룻을 보내셔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 다윗 왕이 오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제대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운영해 오셨다.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 그런 의미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신약,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후로 영원히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에 대한 계획을,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에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 나도 비밀 한 가지 있어.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 비밀의 어떤 크기, 그 계획에 말하자면 광대함,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를 위해서 정하셨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수천 년, 수만 년에 이어지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은혜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풍성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그 비밀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찼을 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럼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광대한 경륜이라고 말할 정도의 크고 아주 넓은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림을 다 마치셨을 때에 그 그림이 딱 펼쳐져서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고 그대로 말하자면 그려가시고 색칠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물론 구원이 맞아요. 그럼 구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럼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지세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과연 여러분들 속에 그려져 있는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단순히 그냥 구원이야. 죄의 용서를 받은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맞는 말이지만은 그걸로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말하자면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그림을 그리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그려놓으셨으니 나도 그와 같은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죠. 완성된 모습을 알고 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에 있어요. 통일이라는 말, 이것 자체로도 이해가 되지만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됨, 연합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말하자면은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럼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굳이 말하자면 배치하신 거기에 내가 그 모습에 알맞게 딱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 혼자 다른 그림으로 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을 때에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은 맨 처음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모든 것이 연합되어 있던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남자와 여자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의 어떤 본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그 결혼 관계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마지막 결혼의 본질입니다. 결혼한 그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둘이 아닌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너의 이익, 나의 이익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서 하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익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이런 결혼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주님과 교회의 그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 주님과 교회의 하나됨이 바로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육신을 가진 둘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깊이 누리도록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이 결혼관계인데 어쨌든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나중에 어차피 하면서 말하면 되겠네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역시는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 동물들까지 다 마찬가지죠. 땅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사람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따르고 그럼 사람은 그것을 어떤 종처럼 노예처럼 저것들을 내가 부려먹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다스림은 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잘 말하자면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라. 이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일도 수고로운 노동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일인 거예요. 왜? 저들을 위함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질서 있고 조화롭고 화평한 세상.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깨지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하게 깨지게 되었고 그 뒤로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남녀만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결혼관계로만 예를 들자면 분명히 하나였어요. 나의 이익, 너의 이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익이었죠. 다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이요. 서로가 남남으로 너와 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깨지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저주 속에 이미 들어있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잠깐 주저했다가 하려고 했던 말을 잠깐 하면은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누구는 집안일을 왜 하냐.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많이 싸우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다. 남성 중심적이다. 뭐 남자는 머리라고 하고 여자는 말하자면 몸이라고 하고 결국 더 위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됨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머리와 몸에는 위와 아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머리니까 너보다 위다. 너는 몸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서로가 나누어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당연히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 어떤 지체도, 물론 지체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어떤 지체도 머리가 말하면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이 없어요. 머리에 말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또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는 것이 머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만의 이익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머리를 못 따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결혼관계예요. 근데 그게 깨어지니까 성경을 보는 그 생각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남자를 위로, 여자를 아래로. 누구는 집안일, 누구는 바깥일. 그런 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은 본래 결혼은 하나됨을 추구, 하나됨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거 뒤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볼 일이 나올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도 뒤쪽에 나오니까. 지금은 잠깐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고 지나가고 잠깐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땅의 관계도 깨집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땅이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 사람을 대적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치우면서 먹고 살기,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동물들과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동물들도 이전과 같은 어떤 화평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사람과. 물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루셨던 그 하나된 이 세상이 완벽하게 깨졌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모든 것이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분열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고 죄인에게 있고 따라서 사람은 죄인은 그리고 죄인이 사는 이 모든 세상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심판하시고 멸하셔서 깨어진 그대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의로운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한 벌은 정당한 것이니까 또 정의로운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다고 합니까? 이러한 세상을, 이러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는, 통일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처음 있었던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처음 모습 그대로 원래대로 회복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하나로 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 모든 세상 것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과 나는 없어요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신다면은 이제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한정을 시켜서 말을 하자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주 그 안에 모인 몸이에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은 지체예요. 지체로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의 일부로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 이 교회와 떨어진 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로 서로 연합하여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는 단순히 우리 사람만이냐? 아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결국 온 세상, 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신, 그래서 알게 하신 계획입니다. 그럼 왜 알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8절 9절에 나온 그런 말씀 그대로죠. 뿐만이 아니라 이걸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그 계획에 동참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뜻은 이런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말하자면 내가 그리는 그림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그 계획 안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 정말 그림 잘 그리셨네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림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그 그림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간단하죠. 말로는 간단하죠. 하나됨을, 연합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거예요. 그럼 나도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막 억지로 힘쓴다 그런 게 아니라 즐겁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다 끼어졌었는데 주님 안에서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없어지고 너와 나는 하나 된 관계이구나.
하나로 연합된 관계이구나. 이제 우리는 이전까지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막 뭐라고 말해야 돼? 뭐 차별한다고 해도 좋고 서로를 싫어한다고 해도 좋고 나와 다르니까 무시한다고 해도 좋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되었구나. 그래서 뒤에 이제 2장부터 보면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다 깨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장벽이 다 무너지고 또 서로와 서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끼리 많은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도 다 무너졌다.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부수셨다. 이제는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모든 더러운 것들, 서로를 가로막던 것들을 다 말하자면은 소멸시키셨다.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힘들어요, 이것이. 그래서 또한 힘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이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면서 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실제로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조차도 힘든데 일주일에 몇 번 안 보는. 사실 더 많이 보는 게 좋죠. 교회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렇게 몇 번 보지 않는 그 사람들과 깊은 얘기를 나눈다거나 저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지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일반 달란트 비유를 들었었죠. 항상 그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억지로 아무튼 내가 힘써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당장 뭘 하라 하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충분히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실을 말을 해요. 1만 달란트의 비유도 그것입니다. 이 왕이 그 빚진 자가 자기 친구에게 몇 달란트였던가요? 얼마 안 되는 그 돈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빨리 갚아내라고 하고 못 갚으니까 법정으로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당하죠. 그럴 수 있죠.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비유 속에서 그 왕이 그 종을 혼내고 감옥에 가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왕이 그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왜 너는 그걸 다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본성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멱살 쥐고 흔들면서 돈 내놔 갚아. 근데 이쪽이 먼저가 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먼저였었으면은 그 왕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가 받은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먼저이지 않았느냐. 심지어 나는 나의 일부, 나의 어떤 소중한 무언가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 내 전부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걸 경험한 자로서. 먼저 내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몸에 그 지체가 된 자로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서 그냥 나 혼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은 참고 어렵지만은 견디고 그래도 하고자 하고 심지어 그것을 또한 기뻐하기까지 하는 그게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자로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이 먼저 주어져서 이것을 해라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것을 받은 자에게
그걸 받은 자로서 이런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부 순서도 교제를 하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뜻 안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고 그 일부로서 맞아 우리가 때로는 그걸 기쁨으로 누리고 때로는 힘을 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서의 교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제에 그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여하시기보다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참여하세요. 어쩌다 보니 또 마침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데 무엇을 위한 교제인가? 무엇을 위한 사귐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며 그건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의무인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우리는 뭘 느끼느냐? 아, 지금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단순히 우리끼리 하나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아니, 내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와 있구나. 주님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그 기쁨을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애쓰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누리는 거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느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그 뒤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교회 자체가 다시 청년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어떤 자기의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더 어른이 되어서 오만함으로 인해서 교회 가봤더니 영 사람들이 별로야. 교회 갔더니 뭐 안 되겠어. 나 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나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이 말씀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이 나와 그렇게 교제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나를 그렇게 되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건물,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연합. 그러니까 훨씬 넓은 것이죠.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뭐 한 200명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뭐 200.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지금 세상 안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하나님이 구하신 성도들, 그 전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 그게 교회거든요. 그 모습이 맞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그 안에 동참하되 우리가 어쨌든 미래, 과거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당장 교제할 수 없고 또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교회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부디 그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즐거이 누리시고 또 그걸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그 주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 또 깨달아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들의 복된 모습. 3절에서부터 말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에 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이런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기에 전혀 합당치 않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선하신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정말 저희들이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서로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저들이 바로 나의 지체다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의 다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2부 순서가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설명하실 거고, 그럼 가실 건데, 오늘은 저기 그냥 치우지 말고 바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있으니까, 제가 다 뒷정리랑 이런 거를 할 테니까, 그, 청소가 아니고 뭐냐. 소독, 소독까지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